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자,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기쁘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암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군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의 초점은 교회에다 두고 또 수요일날 있는 것은 고백에다가 두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너희들이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준 거죠. 그것은 곧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바로 소금으로 짠맛을 내야 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둠을 비치며 소망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짠맛과 빛을 비추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또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채워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물질을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기도 하고 나눠야 되겠죠. 하나 교회가 그런 건강하고 부유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끝까지 그 사람과 24시간 동행하며 동고동락할 수 없는 것이 우리도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처지가 있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가 그들에게 주고 먹여야 하고 살려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고 본질적인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리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고 또 이어서 그 구분 단락이 되었지만 다음 9절에서 이어지는 부분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다가 사탄 마귀라고 책망을 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가서 살펴보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편견도 간단하고 책망을 받는 것으로 이 마태복음에 비하면 약간 축소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살펴보게 되면요, 또 이 본문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간단한 고백만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의 그 편견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에서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른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선지자나 그 밖의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는 것을 듣고 예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고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첫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세상의 존재들이 너희들 외에 다른 이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옆에서 당신 나 누구라고 생각해? 하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돼요? 웃었죠?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저런 교만한 사람이 있어. 자기가 어떤 존재이길래. 그렇게 우리는 웃으며 넘길 수 있고 또 칭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정말 누구냐 물으면 이상한데 오늘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슨 이유이냐?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올바로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그들은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말씀이 훌륭해 보이는 거죠. 정말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나왔던 그런 위대한 사람들의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사람들은 고백한 겁니다. 엘리야라든지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예수님은 우리랑 다른 분이다. 특별한 분이다. 정말 그런 선지자들과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진정한 고백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한 고백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안 하냐를 입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입술의 고백은 구원을 입증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시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입술이 진정한 고백을 통하여 부인하는, 부정하는 자가 되느냐, 인정하는 자가 되느냐 판단이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꼭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악에 속했느냐가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분별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인하게 되어지면은 아버지가 그 속에 없다.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은 아버지께서 그 안에 있다. 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를 바로 알고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부인함과 같으므로 악의 권세 사탄의 존재가 된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길을 걸어가다가 문득 누가 정말 당신 예수 믿어, 예수가 누군지 알아?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래요? 우물쭈물 할래요?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회답할래요? 분명한 우리의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은 따로따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병행이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증거하시기에 앞서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려고 하십니다. 왜?
위치와 그리고 그 활동하는 그의 신분이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체가 달라지죠. 우리의 신앙 상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혜로움의 삶을 얻어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참으로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일반 사람들의 대답은 훌륭한 분이요, 지도자 중에 지도자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멋진 지도자입니다. 정말 우리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라는, 우리를 잘 가르칠 분입니다. 라는 하나의 답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님이 원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오늘 예수님은 답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세상 사람들이 당신 자신에 대한 견해가 잘못되어졌고 또 그릇되어져 가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띄워주고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 이것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물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에서 뭐라고, 야, 너희들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동신교회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봤니?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된대, 예수님 믿으면 병을 고친대, 예수님을 믿으면 승진한대,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한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이 말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 그러면 동신교회야,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믿는 주라고 고백할 수도 있죠. 오늘 베드로는 본문에 나와 말씀하듯이 분명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주 예수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거룩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입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했고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적인 스승이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자산가나 철학가라고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모순된 견해 속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다른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 너희는 내 제자 12명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것은 우리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이와 같은 모범적인 신앙 고백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복음의 증인이 될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 동두천에 있는 이 동신교회, 동신이라는 이런 교회를 찾아보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동두천의 동신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가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36년이 흘러가고 있는 이 교회에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36살이 되어가며 더 성숙하고 완축되어졌던 우리들에게 이런 고백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이 교회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유지하고 있고 전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언하시고 증언하던 선지자들의 그 주인공, 바로 그가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것이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메시아를 인간 중심, 인간 중에 한 사람, 고귀한 고상한 자로 여겼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며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신과 인간의 모습, 신인을 지니신 그러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요점은 진정한 신앙 고백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써도 대답이 되지만 내 신앙이 마음속에서도 대답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엘리야이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에 오늘 우리가 이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였죠? 믿음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신교회는 또 그 동신교회에 함께 가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졌고 그 반석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이 모았던 재산이 남아서는 안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중요할 수 있고 사랑이 중요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남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한 이 동신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을 없는 사람처럼 부정하는 자처럼 불신한 자처럼 교회를 버리고 족대를 옮기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리는 증거는 우리가 되고 이런 모임, 이런 고백의 공동체로 우리는 유지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신 것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고백에 세웠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제는 내 이름이 베드로라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이 베드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반석이라고 말했습니다. 반석은 바로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고적인 역사가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시몬 베드로라 한 사람의 그 고백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올바른 고백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교회가 출발되어지고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돈이 있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야 하고 유능해야 하고 다양한 기술과 방법과 재력과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도 교회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세상이 인정하는 정말 훌륭한 교회, 멋진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특별한 교회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바라볼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있을 때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 흘리셨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기초로 든든한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오. 신앙 고백, 정말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교회의 기초,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은 두 번째로 교회의 설립의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출발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년간 우리 동신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내년에 오면 우리 교회는 37년으로 끝이 날 겁니다. 주님이 12년 후에 오면 이제 우리 교회는 48년이 되면 끝이 맺을 겁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설립을 선언했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선언이요 설립의 모습이요 출발입니다. 그리고 허락되어 그것이 피하기까지 주님이 오시기까지 유지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음부의 권세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이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문 또는 음부의 문, 지하의 세계, 죽은 자의 거처 등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세상이 바로 음부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지하의 세계와 죽은 자의 거처는 사탄의 집입니다. 사탄은 공중권세자와 쥐어잡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이런 곳에서 우리를 붙들어가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온갖 방법을 쓰고 애를 써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대요. 믿음을 가진 자에 이기지 못한대요. 주를 고백하는 자에게 건들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건들지는 저도 몰라요. 욥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것의 한 예로 우리는 들어보십니다. 과연 그런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할 수 있을는지, 뭐 이런 교회 다시 한번 제거하고 정말 내가 믿었던 거 헛되거나 하고 쓰러지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이 신앙을 통하여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모여 동신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믿음,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권세 속에서 우리를 든든하게 보존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대요. 하지만은 그는 바로 이 세상을 좌우하고 미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말합니다.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늑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악의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 속에 동신교회가 있고 나군교회가 있고 또 강성교회가 있고 또 신광의 진광 두레교회가 있고 이런 등등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근데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까 하면 물론 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빠 왜 부자가 아니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교회들마다 주셨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도록 주셨고 그런 구성원이 되도록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구성원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연합하여 새로운 성도를 새로운 몸을 형성하듯이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 사망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악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과 부활 승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는 모습들, 기도하였더니 응답받았던 일들, 말씀을 보니까 즐거웠던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날 제자들이 모여 예배하며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승리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원수를 믿는 자를 미혹하러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철면매가 되어졌고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결국에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르는 동시는 반드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백하시며 주여 찬양하시고 모이시고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교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며 열쇠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비밀을 열고 천국의 복을 열고 뭐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몰라요. 저도 주님의 마음 모르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 천국 열쇠는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땅끝까지는 내 증인들하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승천하셨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최초의 이 열쇠를 사용해서 이방인에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사를, 복음의 역사를 이뤄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위임받았습니다. 인간의 역사 늘 그래왔듯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문을 열 때, 우리가 그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고 못하고는 그들이 선택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알리도록 선포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주신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땅의 교회에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진심을 다할 때 우리의 손에는 천국의 열쇠가 쥐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줄 믿습니다. 또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세상의 삶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비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신앙의 본을 보이시고 하시마있으면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마음에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그가 깨어나고 그가 변화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동일한 신앙의 삶을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특별한 예수님의 나의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 고백되는 신앙이 필요하고 이 고백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시고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해서 수고하게 힘쓰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연합된 동시나 공동체가 잘 유지하게 하여 내가 헌신하기도 하고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또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거기에 지체들의 아픔을 위하여서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원의 역사는 영혼 구원입니다. 물질 재능보다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이 그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기본을 다시금 소유하시고 다시금 새기시고 다시금 마음에 굳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교회가 그 본질을 다할 때에 참된 고백과 구원의 도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복음이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투자. 예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분이라고 조금 설명하면 됩니다.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듣고 배웠던 것들을 덧붙이면 됩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누구도 감당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약해져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도 참으로 바라보면 빈약하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이 안 나올까? 다른 교회 갔을까? 신앙이 흔들렸을까? 아니면은 사탄에 사로잡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일까? 이단에 빠졌을까? 다양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하지만 이제는 작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큰 믿음의 고백하는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멸망하지 않는데 없어서 오직 하나 한 사람밖에 없어서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리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모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고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로써도 주님을 올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승리하는 신앙의 교회, 신앙의 공동체, 동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 이 교회를 믿고 따를 때 바르는 고백과 함께 왔는데 아버지는 부끄럽고 부족함들이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달라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와 동행하는 신앙이 되고 이제 내 모습이 오늘 베드로처럼 고백함으로 주님이 나를 바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인에게 만들어주시고 천국 백성 되고 천국을 예비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공동체 동신을 바로 세우며 또 다른 자들의 믿음을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우는 역할이 되게 하시고 그런 힘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쓰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소원과 건강을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달라고 우리를 부족하고 이런 믿음이 이런 신앙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백하는 자들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고백하며 주님을 부르십니다. 주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도시에도 오늘도 주님이야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를 출발하고 나아가고 있고 아버지 그 믿음들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 교회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예수님을 훌륭한 존재로만 보았습니다. 그 수준에서 더 이상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신이시고 그 아들도 신이심을 고백하고, 그는 우리의 인간의 똑같은 모습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고백에 교회가 세워졌지요. 우리 통신이 바로 그렇게 출발되어졌습니다. 이제 36년이 흘러왔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 고백을 가지고 이어가고 있는지, 오늘 부족한 것은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바로 서기를 고백했습니다. 다시금 열심히 얘기를 고백했습니다. 다시금 불타오르기를 고백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모임들이 뜨거워지기를, 우리의 모임들이 왕성해지기를,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즐거움의 교제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